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 어버이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이제 사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남편이 죽고 이제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산 기슭을 일구어 닭을 키우고 이제 밤이면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 하나로 다른 사람의 옷을 수선하면서 삭바느질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이 어머니의 은혜의 보답이나 하는 듯이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는 날 이제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이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고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금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입고 나갈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어서 이제 궁리 끝에 아들에게 아들, 내가 내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 없게 됐으니까 아들이 좀 이해해 주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 그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머님이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들의 간곡한 이야기에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과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때문에 아들을 부끄럽게 할까봐 이 졸업식 맨 뒷좌석에 이제 숨다시피 이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단상에 올라서 정말 멋진 졸업 연설을 합니다. 연설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영예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의 공로 때문입니다. 한 분은 제가 아무리 빈철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정말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이고, 다른 한 분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이 삭바느질 하면서 저를 길러주신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운 메달을 목에 걸고 곧바로 단상 아래 내려가지고 제일 뒷좌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앉아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어머니의 목에 메달을 걸어드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머니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훗날 미국의 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렇게도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는 아들이었었는지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에 미국 의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이 어머니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이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했죠. 이제 그때부터 전 세계 교회가 이제 5월 둘째 주일을 이 어머니날로 지키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5월 둘째 주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 어머니날로 지키다가 이제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이제 어버이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로 만들어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를 다해 왔지만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서 더욱더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매년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참 설교하기가 곤혹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52주뿐만 아니라 사실 1년 365일
거의 매일 이 설교하다시피 하는 목사이지만 참 설교하기가 어려울 때가 바로 이 절기 설교를 할 때입니다. 뭐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감사주일 이런 절기 때를 맞이하면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설교는 그 주제가 아주 선명하죠. 그리고 성도들은 매년 같은 절기에 같은 주제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제 절기 설교의 제목만 봐도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주일이면 목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실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하죠.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 어린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할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미 전제하고서 설교를 듣는다 이 말이죠. 어버이 주일이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는 내용이겠구나 생각하며 설교를 듣습니다. 감사 주일이면 감사라는 내용일 거라 생각하며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훤히 아는 주제, 또 뻔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저는 그런 고민보다도 더 곤혹스럽고 이 부담이 되는 것은 설교하는 목사 제 자신이 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효에 대해서 설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나이도 5학년이 훌쩍 넘어서 이제 6학년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기는커녕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면서 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설교하기가 사실은 참 낯뜨겁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마 어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어버이를 모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어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살아생전에 내게 베풀어졌던 그 사랑과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되고, 아직 어버이가 생존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어버이를 어떻게 내가 모셔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는 이 가정과 교회이지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결이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요 교회는 가정의 확대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축소판이니 가정이 흔들리고 있죠. 가정이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해체 내지 붕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미혼모 출산이 늘어나고 가정폭력과 존속 사례가 정말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가정 위기가 어디에서 기인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가정에서 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효 사상이 희박해진 데 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진단합니다. 효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섬기는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딴 중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즐겨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가정 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서교육의 모든 윤리 규범의 핵심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효가 100가지 행동의 근본임을 기가 닳도록 듣고 또 들어왔지만은 오늘날은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다가 이제는 성장하여 독립된 인생이 시작되면
부모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더 나아가서 부모가 늙고 병들고 무능해지면 마치 밥만 축내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요즘 종종 이제 부모를 지칭하는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늙으면 아기가 된다. 그런데 아기는 귀엽기라도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미 부모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자녀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노인의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노인들의 자살은 결코 이 물질적인 빈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거나 무관심하게 취급하는 데서부터 오는 이 소외감과 이 고독감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빚어지는 이 사건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또 현대판 이 고려장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서울역 근방에 이 자식이 데려다 놓고 가버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낙동강, 을숙도가 단골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자녀에게 버림받는 노인들은 결국 이 양로원이나 보호소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양로원이나 보호소로 오게 된 이 노인분들에게 자식들의 이름이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물으면 함구한다는 거예요. 치매가 걸린 것도 아닌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의 신상이 알려져서 행여나 자녀들에게 어떤 해가 될까 봐 함구하는 것이죠. 자식들의 멍에에 먹칠이 될까 봐 비록 낳고 길러준 부모를 버린 자식이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에 침묵한다는 거죠. 자식들의 신상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지만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는 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듯 부모를 버리는 시대가 될 만큼 우리 시대는 참 절망적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금전 출납부에다가 매월 아까운 돈이라고 하는 항목을 적었다고 그럽니다. 2월 달에도 뭐 아까운 돈 해가지고 얼마, 3월 달에도 아까운 돈 해가지고 얼마 지출, 4월 달에도 아까운 돈 얼마 해가지고 지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뭐가 아까운 돈이냐라고 물었더니 시부모에게 드린 용돈이랍니다. 시부모에게 드린 용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에게 드린 용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 효가 있겠냐 이 말이죠. 부모 공경이 있겠냐 이 말이죠. 물 건너간 거죠. 또 에덴 동산이 천국이고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이고 낙원인 이유를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지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아주 공공연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스위스 제네바에 한 백만장자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노 부부에게는 3남 1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건축가, 둘째 아들은 은행가, 막내 아들은 변호사, 그리고 딸은 정신과 의사로 스위스에서 흔히 말하는 이 상류 사회에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백만장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아닙니까? 이 금수저로서 좋은 교육을 받고 소위 성공한 자식들이었는데, 근데 이 백만장자의 부인인 이 아도르 여사가 죽은 날이 4월 20일이었는데 그날부터 부활절 연휴가 4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스에서는 어떤 연휴가 되면 장의사나 또는 이 무덤에 장사라는 묘지의 인부들이 전부 다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0일 날 죽었지만 4일 동안 쉬고 4월 25일 날 장례식을 하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고인이 운명하는 바로 그날 그 오후에 이 고인의 3남 1녀의 자녀들이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것은 갑작스러운 것이니까 휴가를 떠난 거예요.
더더군다나 부활절 연휴 기간이나 영어주의 기간이기 때문에 뭐 장의사나 무덤 인부들이 쉬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장례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를 대고 간 거예요. 결국 부활절 연휴 기간이 끝나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날까지 이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고인의 시신을 지킨 사람은 그 아버지 한 사람뿐이었어요. 자녀가 자손들은 다 휴가를 간 거죠. 이제 연휴가 끝난 뒤에 자녀들이 제네바로 돌아와서 이제 그때서야 검은 예복이 입고 또 슬프고도 근엄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렇듯 스위스에서는 연휴나 주말에 부모가 돌아가실 경우에는 이 장례식을 치르려면 어차피 장의사나 묘지 인부가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는 주초까지 기다린다면서 이 휴가를 가는 주말을 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경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휴가를 갔거나 외국에 갔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황급히 오지만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지성으로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은혜로 출생하여서 사랑 속에 교육받고 성장하였지만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참 여러분 웃기는 것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들일수록 자기 또 자식들은 또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는 외면하면서 내 뱃속에 난 자식은 또 아주 끔찍하게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되는 내 일거수일투족이 생생하게 내 자녀들의 시청각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된 자기가 내 부모를 외면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본 내 자식이 내가 했던 행동을 배운 그대로 나한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홀대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 자식에게 부모된 나를 홀대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부모에 홀대하니까 너도 나중에 나를 홀대해다렴, 이렇게 지금 교육시킬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고서도 자기 자식이 지성스러운 효성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면서 내 자녀는 나를 잘 모실 거라고 기대한다고 한다면 참 어리석고 웃기는 이야기 아닐 수 없는 거죠. 코미디도 삼류 코미디인 거예요. 예전에 이 고려장이 있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든 부모를 이제 산속에 이제 버리기 위해서 지게에 아버지를 싣고 이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산속 깊은 곳에 내려놓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함께 데리고 왔던 아들 녀석이 아주 지게를 정성스럽게 챙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물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이 지게 챙길 건데 너가 어째서 그렇게 지게를 정성스럽게 챙기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잘 챙겨놔야 나중에 아빠가 늙어서 아빠를 산에 이 지게에 모시고 올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은요, 나를 보면서 자랍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모습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내 자녀가 이제 부모가 되는 나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한 가지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00번 이상 들어야 하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하나의 행동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수없이 듣고 보고 연습하고 난 다음에 내 습관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 배우는 것도 사실은 아이 때부터 10,000번 이상 듣고 해봐야 나중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에게 사랑해라 라고 해봐야 그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죠.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 아이는 울리는 메아리처럼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모 공경이야말로 내 문제다. 부모 공경이야말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말로 내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여러분, 내 부정적인 것을 자식을 통해서 우리는 재생산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늘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식 교육을 위해서 내 자신이 인격적이 되어야 내 자녀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내 자녀와 내 자손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내 자녀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것 자체가 내 자녀가 효자가 되고 내 자손이 효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효자 효녀가 되어서 내 자녀와 내 자손을 효자가 효녀로 만드는, 재생산하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대까지 이르기까지 복받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삶을 통해서 내 자녀와 내 자손이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주변의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와 내 자손이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주변 어른들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넘치는 이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을 보내고 어버이 주를 맞아 다시 한번 어버이 공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이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임을 생각하고 정말 이 일을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잘 모시는 효자된 나를 통해서 내 자녀의 효자, 내 자손이 효녀가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